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의 등이고 또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인간들은 우매하여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미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늘 배워서 더욱더 온전한 지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엠마오 제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상고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께서 엠마오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때로는 우리 삶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저희 다 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사 온전한 말씀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우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바쁘시죠? 아마 제대로 예습하시려고 하자면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습한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성경 본문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필기로 써갖고 오시는 거 보면서 이 정도 하려면 한 5시간, 6시간 걸렸을 텐데 생각할 때 그 노고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잘하고 그랬어도 말씀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부딪힐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하나님의 열심 구약성경부 네 번째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요. 창세기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또 전해진 말씀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즘 또 출애굽기에 대해서 새벽기도 묵상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교회 이제 시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말씀이 서로 막 이렇게 얽혀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면 또 다른 데서 또 말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더라. 우연히 그 일부러 그렇게 꾸민 게 아닌데도 그런 그 말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엠마오 제자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면서 큰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창조자시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 창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창조주와 구원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이 자연세계의 순환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인류 전체의 역사 과정을 친히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근데 그 서양의 철학 중에 보면은 유실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믿지 않는 그 유실론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 또는 초연신론이라고 하는데 디이즘이라고 하죠. 초연신론. 초연신론이라는 말이니까 이해가 되죠. 초연하다 할 때 초연하다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는 걸 초연하다 그러잖아요. 이 초연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이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어떡합니까? 멀리 계시다 그래요. 바라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인간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역사는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그 이신론 또는 초연신은 그 유실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만 하시고 저 멀리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친히 그 모든 것을 뭡니까?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입증하는 계시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역사란 뭐냐 할 때 역사란 뭡니까? 우연한 사건들에 발생한 것의 연속적인 그런 것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his story다. 이 대문자로 he 하면 누구죠? 영어에서 대문자로 he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문자로 he 하죠. 그러니까 his story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얘기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만물도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을 따라서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이 시나리오 쓴 이야기들의 전개되는 이야기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런 걸 보면은 무질서하고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제가 문제 낼 때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한자로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뭐라고 했죠? 섭리. 이 섭자가 무슨 섭자일까요?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지. 섭자가 무슨 섭자예요? 끌어잡을 섭자. 리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끌어잡아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방관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끌어잡아 다스리는 거니까. 이 섭리라는 말을 제가 몇 가지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 어떤 국어사전은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지혜 또는 은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신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또 은혜롭게 다스려 나간다 그렇게 표현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보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또는 그 계획을 이루는 손길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이 좋아도록 인도하는 질서와 그 은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풀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의지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섭리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하게 인간 전체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민족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더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석헌 선생 아시죠? 아십니까? 못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함석헌 선생이 쓴 책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름대로 우리 그 반만년 역사를 쭉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해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한과 고난의 역사다 그거죠. 그러나 이 한과 고난의 의미가 있다. 즉 이 한과 고난이 승화하여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그 뜻을 본 한국 역사 책의 그 뭡니까 대장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함석헌 선생은 사실 우리 보수적인 어떤 그 신앙의 노선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책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조선족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안신에 가 있을 때 그 청해가 있었죠. 그 청해에서 티베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우리 그 조선족 선교사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에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추천하면서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책, 한국 역사를
제가 추천을 하고, 마침 제가 그 컴퓨터로 저장된 파일이 있어가지고 보내줬더니 그걸 읽고서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 조선족들이 참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게 된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래요? 결국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지요. 원치 않게 나라가 일제에 침략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사실 북간도 땅이라고 해서 그리로 이주해간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결국 조선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고 소수 뭡니까? 억압받았던 그 과거의 역사가 한이 서여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족 우리 사역자에게 그 책을 줬더니 컴퓨터로 다 읽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일부러 그 책을 또 샀대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2번째 읽고 있다고 저번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우리 한국 역사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 여러 가지 위기설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지금 한 60년 지났죠. 그런데 이 짧은 세월 속에서 한국처럼 많이 변화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뭐라고 했어요?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일본이 어림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이요, 앞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은 고난이 있고 한이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한 고난과 한의 그 과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때때로 치유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때가 많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책을 권장해 드립니다. 읽으시면서 내가 한국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난과 한이 있는 역사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1세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 우리 인류 역사나 또는 민족의 역사 또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말할 때 우연히 그런 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는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과 뜻과 설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우연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속에서도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시겠는가? 그러나 나중 되면 주님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나중에 이해하는 깨닫게 된 날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비록 당장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했는데 참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며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 마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자, 암송하신 분 다 암송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개인적인 일, 가정일, 그렇죠? 사회적인 일, 인간적인 만남, 또 그런 일들 중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좋고 나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합해서 결론이 뭐예요? 선한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4절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때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결론 지어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요셉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청소년기죠. 즉 그 17살 나이에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뭡니까? 노예로 남의 땅에 팔려가는 참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한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1번 문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얘기는 무슨 얘기로부터 시작됩니까? 꿈 얘기로부터 시작되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계속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거리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욥이 꾼 꿈의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 또는 꿈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꿈 때문에 뭡니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 꿈 때문에 그러나 역경을 이기게 되기도 하고 마침내는 이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5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꾼 꿈 얘기를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는 뭡니까? 자기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님과 부모님들까지 자기에게 경배를 하는, 절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뭐 그냥 귀족 정도가 아니죠. 고급 관리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통치자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리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얘기하는, 꿈을 얘기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다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일대기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입니까? 예, 4명 나오지요. 지난주에 12아들을 낳은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아마 레아의 2아들과 누구죠? 실바의 두 아들을 내가 좀 바꿔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2번째 막내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아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이스라엘 그를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하여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었더니 얘기했어요. 채색 옷. 요즘에야 뭐 염색술이 뭐 많이 발달하고 또 저렴하게 염색하고는 쉽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뭐 빨간색이나 주홍색 이런 걸로 빨갛게 좋게 물들이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귀족들이나 부자가 아니면은 이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보통 목동들 입는 옷 입혀주고 그 야곱에게만은 그렇게 잘 물들여진 비싼 옷을 입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그러면 왜 요셉만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야곱의 마음과 우리가 공감대를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과 내가 뭐가 되는 게 필요해? 동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그 생각들을 내 것으로 같이 동화시켜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야곱이 요셉을 왜 그렇게 별나게 사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노년에 낳은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을수록 더 사랑스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젊어서 낳은 20대 초반에 자식을 낳은 사람들 보니까 자식을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그러나 40이 되고 50이 낳은 사람들은 그냥 그 아들이 너무 귀중하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들은 뭡니까? 정말 너무나 소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 우리 믿으면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경우에도 야곱의 경우에도 보면 거의 100세가 가까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100세가 가까워 나와서 낳은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면 그렇지,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한 까닭이 뭘까요? 한번 예? 왜
그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11번째인 그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요? 예? 예. 그렇지요. 제 생각에 아마도 라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헬에 대한 사랑이 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라헬을 정말 일생 동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일편단심 민들레가 야곱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라헬이 어떡합니까? 그 라헬이 일찍이 죽잖아요. 누굴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에도 라헬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늘 라헬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순종파에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과 베냐민 둘 중에서 요셉은 누굴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라헬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름다움 때문이었지.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그렇죠? 레아는 뭐가 없고? 아니, 알력이 부족하다겠지요. 안광이 없고, 뭐, 눈이 크고 예쁘지 않아요. 근데 라헬은 엄청난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두 아들을 남겼지만 그 두 아들 중에서 요셉이 그 라헬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예쁘게 그 미남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얘기가 나오죠. 뭐 아무리 요셉이 그 당시 가정총무가 되었지만 신부는 뭐예요? 노예인데, 종인데 그런 종에게 유혹할 정도면은 요셉이 아주 그 미남자로 잘생겼다. 그럼 누굴 닮은 겁니까? 라헬의 용모를 잘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그 요셉을 더더욱 사랑했던 데는 그보다 더 내면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그 요셉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불쌍하고 치근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봅시다.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 때에 그 엄마가 죽은 겁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8살 됐을 때, 그렇죠? 8살 됐을 때 엄마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럼 8살에 엄마 죽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 요셉이 뭡니까? 죽은 엄마를 뭡니까? 찾으며 그리워하는 모습이 그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베냐민 차라리 그때 막 태어났으니까 몰랐지만 야곱은 지금 4-5살 돼갖고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엄마를 얼마나 찾아 그리워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데 베냐민도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다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낳아준 생모들이 다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장막을 보면은 야곱의 장막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장막이 있겠어요? 각기 그 아내들이 장막이 있겠지요? 레아의 장막, 또 비에라 장막, 실바 장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레아의 아들들 누구지요? 루벤과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등은 다 엄마 레아 엄마가 있어요. 그가 아마 그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잠을 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바의 아들들 누구지요? 실바의 아들들 갓과 아셀은 또 아셀 그들대로 또 실바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서 잡니다. 또 단과 납달리는 또 빌하 엄마의 장막에 들어가서 다 잠을 잡니다. 그래서 뭐 다 장성했겠지만 말하자면 그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만지면서 다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엄마가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가운데 잠이 듭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지금 갓 돌이 지난 그 베냐민과 둘이서 외롭게 자기들만의 장막에서 둘이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고 그러면 베냐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칭얼칭얼 되겠지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울어대는 그 베냐민을 등에 업고서 울지 마라 베냐민아 울지 마라 이렇게 달래겠지요. 네? 그러다가도 그 베냐민이 끝내 엄마 그러면서 울음을 그치하면 요셉도 어떡할까요? 그냥
자기도 그냥 나도 엄마 그러면서 그도 울고 말겠지요. 여러분 한번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가 없는 생모가 없는 그 베냐민과 그 요셉이 둘이 그치요? 그 외로운 장막에 있으면서 때때로 보면은 그 속에서 베냐민이 칭얼칭얼 울다가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얼러대고 그치요?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나중에 같이 울어버리는 그 요셉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치근하고 불쌍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그 요셉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편애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편애하는 그 야곱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실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신 할머니 조고님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인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으셨고 할머님이 믿음의 용사인데요. 원래는 이분이 일본에서 그 토건업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여걸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했는데요. 근데 이 전쟁통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한 집안이 다 같이 살았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셋인데 그 아버지 형제 셋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다 한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탈수가 넘죠. 열 몇 명이 되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런 중에서 할머님이 제일 사랑했던 그 손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접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할머님이 늘 야는 요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형제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싫은 눈치를 좀 보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은 열 몇 명 되는 자녀들이 손자들이 다 한 상에 모입니다. 동그란 상 있죠. 큰 상에 쫙 돌아가고 뭐 맛있는 반찬도 없죠. 어떤 데 수제비도 먹고 반찬 나보다 두세 개밖에 없는. 그런데 저쪽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겸상이 나오죠. 딱 나오면은 우리 큰 상에는 없어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상에는 뭐가 꼭 올라갑니까? 하다못해 고등어 그 뭡니까 구운 거라도 올라가요. 그러면 식사가 딱 되면은 식사가 시작되면 할머니가 날 부릅니다. 얘야 너 오너라. 그 여기 앉혀요. 그래갖고 그거 먹게 해요. 그러면 나는 눈치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그 눈총이 따갑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가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 왜 그랬겠어요? 저는 근데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에요. 지 밑에 또 어린 동생들도 있었는데 왜 할머니가 유독 저를 갖다 이렇게 챙겼겠어요? 그것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 제일 약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1951년생이니까 전쟁통에 제가 태어났어요. 전쟁통에 막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폐결핵에 걸려 있었어요. 폐결핵에다가 늑만형까지.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보고 며칠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난 손자가 접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저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쌀 갈아서 먹이고, 그렇죠? 쌀 갈아서 먹이고, 그걸 주고 미음을 쪄서 먹인 거예요. 제가 저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웃집에 혹시 전나는 여인들 있으면 거기 가서 물려서 그것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걸 누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안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봄철에 뭡니까 모내기라도 시작되면은 농사일 하면서 그 낮에 뭐 먹지요? 새참 먹으면서 뭐 마셔요? 막걸리 마시죠. 그럼 그것도 저한테 마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식량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키운 손자입니다. 그렇죠? 왜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젖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대신으로 특별히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눈치는 멀끔하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벌써 눈치는 빤해가지고 내 형들이 내 바라보는 눈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 다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할머니 상에 가서 밥을 먹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해요. 왜 할머니가 하필 날 갖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대해가지고 내가 형제를 사이 이상한 놈이 될까? 그런 그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저를 안으시고 꼭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제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 어떤 별나죠, 그렇죠? 그 편애가 지나친 것 같지만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베냐민과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억제했어요. 사실 아까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아 억제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면요, 정말 마음 아픈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생모가 없는 그 조그만 것들이 둘이서 그냥 고사에서 부여잡고 같이 잠자는 모습 보세요. 그러면서 요셉은 또 그나마 형이라고 그 더 어린 베냐민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그렇죠? 칭얼칭얼 대면서 엄마 할 때마다 엄마는 여기 없어 그렇게 하면서 위로해야 되는 요셉. 그러다가 자기도 나중에는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는 그 요셉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치근하고 안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에게 뭡니까?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죠? 격려의 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엄마 없어도 너에게는 누가 있지?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특별히 내가 챙겨주니까 낭망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맛있는 것을 한 가지 더 챙겨주었던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십니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은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꼭 무슨 가난하고 병들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게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치근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곧 사랑의 시작입니다. 공자에게도 그런 말이 있지요. 측은지심이 인지단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그 달리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던 걸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그 요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들이 아직도 미숙해서 형제를 팔아먹게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형제들에게 범죄한 줄 압니까? 왜 형제들과 다툰 줄 압니까? 누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다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속에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나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 어떤 아이가 된다 그래요? 요거는 심리학적 스포일드 차일드라고 해서 버려진 아이들, 그렇죠? 배려버렸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야곱이 아마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믿음의 조상답게 어쩌면 요셉에게 신앙교육을 계속 시킨 걸로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장해 나간 거예요. 나중에 꿈을 꾸게 되지만 그것도 결국은 들은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했지만 그러나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모관한 성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요셉의 성격은 뭐냐면 너무 올곧은 성격입니다. 정직하고 아주 의로운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싫어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그 형님들이 어떻게 하면요?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뭐예요? 고자질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들입니까? 예를 들면 그 형들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양을 치는 일이니까 가령 이런 일들이겠지요.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100마리를 남겨줬는데 거기서 한 마리, 두 마리는 적당히 팔아먹고, 그렇죠? 팔고서 그걸로 뭐 사 먹겠어요? 말하자면 술도 사 먹고 뭐 그러면서, 그렇죠? 아버지 몰래 믿음의 가정에서 술 사 먹고 또 뭡니까? 담배도 몰래도 피우고 그러면서 요셉 보고 야 요셉아 너도 여기 와서 한 대 빨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요셉이 뭐예요?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그냥 부리가 솟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잘 모르게 양떼들 팔아먹고 그걸로 뭐죠? 좋지 않은 거 사먹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이 그런 시세예요. 양을 갖다가 막 팔아먹고서는 그거 가지고 술 사먹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놈들 다 불러라. 너희들 양을 갖다가 팔아먹었다며 그걸로 술 사먹었다며 그러면 혼을 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고자질한 거 알아요? 야, 이 요셉 놈이 또 고자질했구나. 이놈 새끼 하여튼 나쁜 놈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믿고 안 그래도 또 자기들 조금 잘못하면 고자질만 그래도 믿고 누가 뭡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또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꿈을 꾸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이 있고 형님단들이 쭉 있는데 내 단 앞에 형님들이 다 절을 합니다. 이게 형들이 말이야. 임마 네가 왕이 되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믿던 차에 더 미워지게 된 것이죠. 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꿈꾸선 뭐라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전하된다. 부모님까지도 내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함에 크게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요셉의 얘기를 살펴보지만 요셉이 그냥 좋기만 한 그런 성품을 갖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날로부터 아버지의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성격적인 면에서 어쩌면 엄마가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모간하고 너무 강직한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그처럼 바른 말 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옳아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형제들의 형님들의 잘못을 보고 뭡니까? 좀 용납해 줄 줄 알고 조금은 덮어주는 그런 아량과 포용성이 그에게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주 모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필요성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면 그건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로워서만 되지 않아요. 구원자는 반드시 포용심이 있어야 되고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도양이 있을 때만이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서 요셉이 결국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런 요셉의 모난 성품, 너무 강직한 성품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이런 야곱의 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요셉의 미숙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 꿈은 사실 자기가 꾼 게 아니고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꿈하고 구약시대 꿈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책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다가 환상 봤다, 기도하다가 뭐 음성 들었다 이 얘기 자꾸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러는 환상도 있을 수 있고 더러는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또 꿈을 신령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옛날에 그 다미 성교라고 있었죠? 1990 몇 년이에요? 91년도인가요? 예수 재림한다고 그 10월 20일인가? 그렇게 난리 소동을 피웠던 사람들이 결국 왜 그래요? 이 계시론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뻑뻑뻑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입신했다 그런 거죠. 그러더니 갔다 와갖고는 내가 천국 가서 주님 영성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온다고 하더라. 그럼 할렐루야, 예수님 언제 오신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의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입신했다, 꿈꿨다, 환상봤다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러는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근데 본 꿈과 환상의 내용은 무엇과 반드시 일치됩니까? 성경과 일치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입신했다 갔다 와갖고는, 그렇죠? 아무나 오신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잘못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더러는 환상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신령한 꿈을 꿀 수도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체험이 좀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성경보다 더 높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꾸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 시대는 성경만 연구하더라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준다 하는 이 계시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꿈과 환상과 또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나 또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나 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 수단이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맞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는 꿈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꿈의 내용은 의미는 뭐죠? 한마디로 요셉이 장차 형제들과 부모님까지도 그 앞에서 경배해야 되는 뭐예요? 통치자,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될까요? 그 꿈을 막 나발 불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되죠. 그 꿈은 하나에 보여주신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간직하죠. 함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아마 12형제가 있는 중에서 오늘은 유다한테 얘기하고 내일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형, 내 얘기 들어봐라. 형도 나한테 전하던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아직까지도 무르익지 않은 청소년기이긴 하지만 아주 미숙한 또 자랑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성격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에게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나 여하튼 요셉은 미숙해서 그 꿈을 자랑하시게 됐지만 여하튼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되죠? 결국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게 되지만 결국 이 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꿈을 성취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은 뭘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 분명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내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꿈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창출해 나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것은 이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능력과 출중함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한 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뭐 밤에 자다가 그 꿈을 꾸게 되는가요? 더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말씀 속에 분명한 어떤 소원을 갖게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소원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라는 강력한 소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웬만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꿈은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꿈이 있는 사람과 이러한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적당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세태를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세태를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한 시대의 획을 긋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꿈,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는 세상의 지식과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꿈을 갖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꿈을 심어주는 그 부모들이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요, 이런 꿈이 아름답고 이 꿈이 소중하고 이 꿈이 역사에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도 있다?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꿈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의 세월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꿈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역사,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꿈은 항상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꿈을 꿨어요. 통치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거는 너는 이 세상에서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하리라, 그런 꿈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죠.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어떡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온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뭐가 되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전되어지는데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진전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전돼 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며 방해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갖다가 괴롭히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죠? 괴롭히면 되겠죠. 그놈을 못살게 굴면은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죠. 착한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 형들이 지금 양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참 그 멀리 자기가 혼자 먹으면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들한테 수소문했더니 형들이 도단성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혼자서 그 길을, 그렇죠? 그냥 되돌아도 그만일 텐데 17살의 소년이 그렇게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가는데, 자 보니까 멀리 보니까 요셉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서로? 예,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꿈꾸는 자.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꿈꾸는 자. 별명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기 꿈꾸는 놈이 오구나.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성경에 보면 자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인간들이 악을 도모할 때 하는 말이 자. 그러죠.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자, 뭡니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오면은 자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잭간 놈이 아무리 그런 꿈을 꿨어도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그들은 요셉을 죽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뭘 파괴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요셉이 보았던 꿈을 지금 파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누구의 하수인이 된 겁니까? 마귀의 하수인이죠.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목숨을 알아버리고 너를 죽여버리면 네 꿈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요. 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꿈꾸는 사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꿈꾸는 요셉 결국 여기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꿈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꿈이 있는 한 엄연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지금 마귀가 그 형들을 동원해서 요셉을 그냥,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죽으면 꿈도 깨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자, 이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은 또 장남으로서 위치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장남인데 자기 아우가 이렇게 형제한테 죽임당한 사건이 발생하면 나중에 아버지부터 자기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어떡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나 지금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 막 으렁거리는데 그러지 말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당장 죽일 것이 있는가? 그렇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한번 지켜보자 그런 거죠.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루벤의 계산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없어지면은 그때 요셉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루벤이 어떡합니까? 또 자기 양떼를 보러 쓱 자리를 피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로 누가 지나갑니까?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대상 아시죠? 이 남타에다가 짐 싣고 이 지역 저타 있는 무역상들 대상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서자인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대상, 그 장사꾼이 됐다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마엘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장사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장사꾼이 잘 됐나 봐요. 근데 그들이 장사하는 품목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사람도 들어있는 거죠. 사람도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봤더니 뭐예요? 바로 그 인신매매단이 지나간다 그 얘기죠. 뭐 인신매매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인신매매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야. 우리가 이놈 죽일 필요 없이 이놈 그냥 우리가 팔아먹어버리는, 우리 돈도 수입도 있고 이 보고 싶은 놈들 우리가 이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 유다가 그 꾀를 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 요셉을 팔아먹게 됩니다. 얼마 주고 팔아먹어요? 예, 은 20전을 받고 팔아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죠. 바로 은 20개 팔리는 거. 우리 예수님은 은 20개는 아니었죠? 뭐예요? 은 30냥에 팔리죠. 근데 은 30냥도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 값으로 팔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린 거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여러 면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노예로 팔리는, 그죠? 은 20전에 노예로 팔리죠.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동족들에게 팔리잖아요. 또 자기 제자에 팔리고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러한 역경과 고난 끝에 끝내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고 구원자가 된다는 면에서, 그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셉은 누굴 많이 닮았어요? 예수를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요즘 표현하면 몇 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죠. 그렇죠? 1학년, 2학년. 여러분, 이 나이에 참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거기서 이 뺑 돌든지, 그렇죠? 또라이가 되거나 좀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잠이 오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님들. 그 성경에,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구덩이에 뭡니까? 빠치울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 나 한 번만 살려라라고 애걸애걸하는데도 어떡합니까? 옷을 탁 벗겨가지고는, 그죠? 구덩이에 쳐넣는 그 형들의 잔인한 그 눈빛이 그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스마엘의 그 대상들이 지나갈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으면서 서로 키키덕거리면서 이제 그 미운 너 안 보게 됐다고 하는 그 시원한 그런 눈초리로 자기를 경멸하듯이 바라보는 그 눈길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뭐예요? 자기가 죽은 줄로만 알고 슬퍼하고 계실 늙은 아버지와 형 단 하나밖에 없는 형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엄마 울고 있을 자기 동생 생각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암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런 정도 일을 당하면 뭐하고 마는 거예요? 좌절하고 마는 거죠. 좌절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누구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죠. 근데 일을 잘하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어떠한 훌륭한 모습을 보냐면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이란 걸 다른 말로 환경이죠. 그렇죠?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 무엇에 굴복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환경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환경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정말 원치 않는 환경이죠. 얼마나 갑갑한 환경입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면 좀 더 아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자유한 아들이 이제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신세, 그것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살 때 얼마나 참 갑갑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그 꿈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홀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며 환경 때문에 난 이게 안 돼, 환경 때문에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뤄낼 수가 결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요셉은 뭡니까? 비록 노예 신분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살았고, 또 한편 그런 자유자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자유자. 노예와 자유자는 저 상반되는 신분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자유자처럼 산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 알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한마디로 자율성이 없는 거죠. 타율적이고 억지로 일하고 눈치 보면 일하고 하는 것이 노예 근성 중에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볼 때는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만 없으면 어떡합니까? 농땡이 까고 거짓말하고 주인 눈 속이고 하는 게 노예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은 노예들 많겠지요. 근데 대부분 노예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쎄 빠지게 일해봤자 뭐 주인이 우리에게 봉급을 더 주나 뭐 하나. 노예라는 건 봉급도 못 받는 거니까 어차피 일해봤자 돌아올 것도 없으니까 적당히 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뭡니까? 서로 봐줘가면서 적당히 얼버무려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맡은 일마다 다 번영이 되고 잘 번성되는 거예요. 마침내 주인의 눈에 들었지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뭡니까? 그 요셉을 뭘로 산 겁니까? 가정 총무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도 적용해야 될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요셉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봉급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봉급과 그런 조건들 이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불만이나 토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사회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아까 우리 할머님 얘기를 했지만 참 인생의 고비고비 보면 참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고등학교를 잘 갔어요.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고등학교 나왔던 얘기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때는 이제 본고사라고 해서 본고사 시험을 봐야 되죠. 예비고사 요즘 추첨이 아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말하자면 좋은 학교예요. 중학교는 참 좋은 학교고 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냐 하면 그 고등학교는 말하자면 지금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나온 학교인데요. 제가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반에서 한 5등 정도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고등학교 본고사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제가 그때 바람이 들어가지고 중3 때 시험을 앞두고선 좀 어떤 취미에 빠져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게임인데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는 맨날 놀다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차, 그때 1차, 2차 했잖아요. 2차 고등학교로 간 학교가 그 해 막 창설된 그래서 1회 입학생 모집하고 있는 미션 스쿨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거기 가서 제가 참 신앙도 더 교육을 받게 되고 그렇죠? 또 제가 상당히 좀 방황하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좋은 선생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내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가 갖고 있던 교훈이에요. 교훈. 학교 교훈. 학교 교훈이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제 동창생들도 거의가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때 교훈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였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 예?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좋았냐면 자유인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유인이다. 난 자유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유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때 영향받았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헬만헤스의 지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책이 있어요. 아세요? 보면 이제 고르트문트 und 나르시스에서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직자고 하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랑하면서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렇죠? 나르시스가 이게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 나르시가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연이 되려고 한 10여 년 이상을 방황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은 그 세상을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다. 자유는 내가 마음껏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자유가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게 자유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자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자유이란 건 뭐냐? 드디어 이제 제가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교훈의 의미. 믿음으로 일한 자유인 할 때 그 자유는 뭐냐면 내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이 아니고 참된 자유의 개념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코람데오란 말 아세요? 코람데오란 말은 그 종교개혁자인 그 칼빈이 주창한 그 일생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얼굴을 나에게 향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노예 근성을 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면전에서 살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면전에서 살할 때 많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는 특별히 그것을 경계했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거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는 오직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느니라. 구제하는 것도 단산보르게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고 했지만 나는 누구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처럼 적당히 해버리고 농땡이 합니까? 아니에요. 주어진 일 다 합니다. 마치 그 주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듯이 자기가 한 일을 해놓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더 해야 될 것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되고 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집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번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살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왜 여기서 누가 복의 근원이 된 걸 봅니까?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된 걸 봐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될 때 그가 어떤 환경이에요? 자유인입니까? 부유한 환경입니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복의 근원이 된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한마디로 그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내가 사람의 눈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일한다는 그런 의식을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의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셉처럼 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처럼 살 때 이 민족과 사회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담아? 호사 담아지요. 참 여러분 그 모진 고생 끝에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서 노예 신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정 총무까지 돼서 어느 정도의 자유도 누리게 됐고 또 편안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련이 끝났어요? 아니죠. 또 어떤 시련이 닥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어떤 것 같아요?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성폭행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위대장이면 그 경호실장이에요. 그렇죠? 무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강간을 당할 뻔했다. 그러면 그까지 좋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밑에 부하가 그랬다 해서 죽을 때인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8년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는 자가 자기의 그 아내를 욕보였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죽이죠? 근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놓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나쁜 감옥은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아니라 왕의 제수도만 들어가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 보면은 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미련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누라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일이 터질렀구나. 이게 또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뭡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해 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죠? 그날 환경이 어땠어요? 그날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유혹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온 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오늘 이 집에는 누구밖에 없으니? 그대와 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한번 일을 저지를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지요.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유혹은 아주 엄청난 유혹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으로서는 그 나이가 청년입니다. 청년기에 사실은 성적인 유혹도 보통의 유혹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집의 여주인이 마담입니다. 그 여자하고 잘 새겨놓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확실한 후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정략적으로도 그런 관계를 일부러 맺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하는 말이 뭐예요? 그 39장 8절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거든 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범죄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주인에 대한 의리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를 신임해줘서 나를 모든 걸 다 맡겨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인을 배신하고 당신과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예, 믿음의 삶은 의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어찌 이를 행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 없다 해도 누구는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범죄를 하겠나니까. 하고서는 막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그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말리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버려놓고 그냥 도망쳐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순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모를까요? 이 여자가 자기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할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할 수 있지요. 예.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5개월에도 설이 빨리 서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자들이 정욕적인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그것이 거절당하면 뭘로 변합니까?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됐단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서 그 사랑이라면 애초부터가 그 동기가 뭐예요? 정욕적이고 소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성경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렇지요. 이걸 자 이렇게 시나리오로 펴놓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좀 흔들리는 남자 같으면 그거 녹아나는 거지 뭐.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 거절당하면 반드시 뭘로 변한다? 미움으로 변한다. 그래서 애초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참사랑의 특징인 거죠. 여하튼 요셉은요, 자기가 이 여자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은 어떤 불리한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한 의리와 인간적인 신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뭡니까? 양심을 쏟을 수가 없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결과 진실하게 살게 한 결과 그게 닥쳐온 일이 뭡니까? 또다시 고난이 생겨온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만사형통하죠. 그렇죠? 우리가 진실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멘을 유도하는 그 얘기를 하면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순진하고 좋아요. 근데 아멘 할 땐 조심해서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였습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또다시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실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본 일이 몇 번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계산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진실이냐 아니면 손해냐 그런 양면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진실이냐 아니면 손해보는 길.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진실한 그에게 찾아오면서 또다시 엄청난 고난이 돼서 이제 노예가 아닌 뭐가 될 겁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 보디발이 그 노예인 그 요셉이 그 아내의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간 미수인데 그걸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왕들의 죄수,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범죄했을 때 일단 갇혀지는 그런 구치소 같은 곳에다가 그를 투옥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디발이 관장하는 그런 그 감옥으로서 아마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은 달리 웬만큼 시설도 좀 갖춰진 그런 좋은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수는 죄수죠. 왜 보디발이 그렇게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별로 정결하지 못했다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은 그동안 요셉을 쭉 지켜봤어요. 그렇죠? 여러 동안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짓말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거짓말하면 저 거짓말했지 이 노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 말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뭡니까? 투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요셉은 또 어떡합니까? 성실하게 사는 거죠. 아마 거기서 보디발이 집어넣으면서 그 간수장, 전옥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일반 죄수처럼 다루지 말고 당신이 뭐 시킬 일이 있으면 좀 시키라고. 그래갖고 여기 심부름을 하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어떡합니까? 요셉이 또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해요. 그런데 전옥이 또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이제는 모든 또 그 죄수들 다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해설지에 보면 좀 뭔가 잘못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그 석방되는 게 술 맡은 관원인데 해설지는 떡 맡은 관원 잘못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막 급하게 타이핑을 치다가 조금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상한 꿈, 그렇죠?
다 꾸고선 그냥 싱숭생숭하고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이게 해몽할 수 없는데 근데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해석을 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떡 맡은 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죽임을 당할 거다. 반면에 술 맡은 관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복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직분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주방장들입니까? 아니요. 이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은 상당히 높은 그 왕의 측근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대사에서는 항상 왕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암살의 위험이 있지요. 그 암살을 할 때, 시해할 때 뭘로 합니까? 주로 먹는 음식이나 그 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은 왕의 가장 신임을 얻으면서 그 모든 술과 떡들을 자기가 먼저 테스트해보고 독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보고 왕에게 뭡니까 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직분도 높고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얻는 시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들이 어떤 반역죄에 아마 연루되었다는 그런 그 혐의를 받고 들어왔는데 아마 떡 맡은 관은 실질적인 범죄가 드러나고 술 맡은 관은 무죄한 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은 그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뭘 부탁하지요? 예,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에게 청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의 결백함을 좀 입증해줘서 나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뭐합니까? 그렇게 고마워. 자네가 내 꿈을 해몽해서 내가 며칠간 마음도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게 됐으니까 자네 은혜를 내가 절대 잊지 않아 하고 나갔는데 잊어야 안 잊어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봅니까? 참 세상 인심에 무심함을 보게 되죠.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하지.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정도면 내가 믿을 만하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배신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책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있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신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을 겪게 해가지고 우리 누구만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면서 그렇게 요셉을 내가 잊지 않게 뭘요? 나가자마자 막 일이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또다시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뭡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가 이번에는 꿈을 꾸죠. 이 요셉의 제가 꿈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뭐요? 뭐죠? 곡식의 꿈이고 그다음 소의 꿈이죠. 여하튼 아주 풍년이 왔다가 엄청난 흉년이 와서 그렇죠? 피폐한 흉년이 올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갖다가 신하들에게 얘기해도 신하들 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꿈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그냥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꿈의 의미를 모르는 한은 잠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좀 알게 해달라고 뭡니까? 광국에는 술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그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술관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왕이시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구해준 히브리 소년이 있다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급히 나오게 하라. 그래서 드디어 2년 만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가 된 겁니다. 17살에 뭐예요? 노예로 팔려와서 13년 만에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앞으로 장차 애굽에게 어떤 게 있으리라? 대풍작이 있을 거예요. 대풍년이 7년 동안이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의 풍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엄청난 기근이 올 것입니다.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 대안을 정책을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러한 것을 아실 때 지금 이제 내년부터 풍년이 올 테니까 전국적으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풍년이게 되면 각 가정마다 곡식이 넘칠 테니까 그 잉여된 그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싼 값으로 다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이 요셉이 말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놀랍지만 그런 모든 국가 정책을 제시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할까 해가지고 드디어 요셉을 뭘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로 특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을 만난 것만이 섭리가 아니에요. 그 감옥은 아까 누구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왕의 제수대라 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신하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관급들이 들어오는데요.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고급 관료들, 그렇죠? 장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요셉은 거기서 뭘 한 겁니까? 공부를 한 겁니다. 정치를 배운 거예요. 정책을 배운 거예요. 여러 가지 뭡니까? 국가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뜻이었어요. 국무총리가 그냥 꿈 하나 해몽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 데서 바로에게 그 꿈 해몽한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 거기서 이제 바로와 요셉 간에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요셉이 쫙쫙 경륜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라를 갖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지만 그 흉년이 계속될 때 나중에 요셉이 토지 개혁을 시행하는 걸 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 땅에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유화된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공유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토지 개혁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나라가 건강하려면 토지가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그런 토지 개혁까지 시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바로 앞에 설 때 요셉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요셉이 국방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 조직까지에 대해서 아마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왜 감옥 속에서 있던 청년 하나가 나왔는데 모든 그냥 그 학문을 다 엮어내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국가 계획까지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국무총리 삼고 그에게 전권을 맡겨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국가 20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혼자서 다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그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은 국무총리지만 아주 독특한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서 수종드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왕의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은 그런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에 비견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 승리한 이후에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거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다 완성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 바치는 날이 올 것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바로 그와 흡사한 사건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일반적인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국무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꿈을 꿨던 것처럼 형제들이 와서 다 절을 하고 부모님까지 절을 한 자리는 뭐예요? 통치자의 자리예요.
그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의 버금가는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의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사실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직 안 이루어지죠. 꿈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와야 돼요. 부모님도 와서 요셉에게 뭘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국가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뭡니까? 풍년 때 곳곳에다가 창고를 짓고 그 잉여 농산물들 다 수거해 드리는 거죠. 그렇지? 싼 값으로.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창고마다 곡식이 꽉꽉 채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흉년이 오기 시작하죠. 7년의 흉년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7년 흉년 동안에 백성들이 한도에는 견디다가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자기들 가축을 정부에다 팔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뭘 팔기 시작해요? 땅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국가 소유화 시킵니다. 그렇죠? 땅을 공유화 시켜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토지 임대 제도가 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 임대해서 그 총 수입의 5분의 1을 국가에 바치고 5분의 4는 개인 소유하도록 하는 그런 소작하고는 다른 겁니다. 소작이라면 절반씩만 떼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그 날씨가 좋고 뭡니까? 그 농토가 좋기 때문에 생산량의 5분의 1을 국가에 바쳐도 5분의 4 가지고 얼마든지 국민들은 뭡니까?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땅을 자기가 사고 팔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국가로부터 임대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뭡니까? 그 계획된 경제가 시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7년이 가는데요. 그런 속에서 드디어 어디에도 흉년이 옵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라.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모든 곡식에 배급하고 하는 일 누가 관장하고 있어요? 예, 요셉이 관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요셉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형들이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누구는 안 왔어요? 베냐민은 안 왔어요. 야곱이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놈들이 요셉을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답니까? 조금 의심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놈들이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더니 이놈들이 요셉을 죽였는지도 모른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요셉이 죽지 않았겠나. 근데 이놈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심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누구는 절대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그 애굽 사람의 그 치장을 딱 하고서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는 거죠. 뭐.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베푸는 식탁이니까 얼마나 진수성찬해서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당신은 여기 앉으시오. 당신 여기 앉으시오. 쫙 하는데 형제들을 순서대로 쫙쫙 앉히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 서열 10명, 여러분 확률적으로 10명을 갖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비슷비슷한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벌써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하더니 곡식을 사러 왔느냐? 곡식 마음껏 사가라 그러더만. 그래서 이제 곡식을 다담아가지고 낙에다 싣고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자기들이 여인숙에 도착해갖고 딱 펼쳐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곡식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들이 그 곡식 사느라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 드는 거예요. 왜요? 틀림없이 자기들 뭘로 볼 거다? 도둑놈들을 볼 거다. 그렇잖아요? 돈을 내는 척하고 돈을 다시 훔쳐왔으니까 우리가 돌아갔다가는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그냥 내뺀 거예요. 그렇죠? 집으로. 올라가고 이제 야곱에게 가서 일단 곡식 갖고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떡합니까? 곡식이 다 소비됐어요. 어떡합니까? 다시금 내려온 거죠. 딱 요셉 앞에 또 섰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너희 놈들
일전에 말이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 대접을 잘해줬는데 그렇죠? 돈까지 뚱쳐갖고 도망가? 너희들은 아마도 저 정체가 의심스럽다. 너희들은 곡식을 살아온 평범한 일반 백성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스파이들이 틀림없다. 그러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가정 내력을 얘기하죠? 누가 있다는 얘기까지 해요?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내가 너희들 못 믿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인질로 삼을 테니까 올라가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막내까지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이 진실하다고 믿어주마. 그래서 누구를 인질로 삼습니까? 네? 누구? 시므온. 왜 시므온을 인질로 삼을까요? 아마 시므온이 제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도 제일 앞장섰던 게 시므온 같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야곱의 얘기에서 야곱의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사했을 때 그 세겜 족속들 막 돌로 칼로 쳐 죽이죠. 그 일에 앞장섰던 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상당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을 인질로 삼은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큰 걱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곡식 갖고 왔지만 아버지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그 국무총리한 사람이 이 우리 베냐민까지 데려오면은 놔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뭐합니까? 절대로 못 놔줍니다. 내가 어떻게 놔주냐?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니놈들 못 믿는다 그러죠. 일전에는 내가 니놈들한테 보냈더니 요셉이 짐승에 죽였다고 너희들이 그 옷만 갖고 왔는데 이제 내가 베냐민까지 너희 딸려 보냈다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억울해서 그렇죠? 참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베냐민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는 어떡합니까? 곡식이 다 사라지고 곡식이 있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어디서 뭡니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죠? 잃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의 말과 비슷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여기서 이제 야곱은 그 베냐민을 향한 자기 인간적인 어떤 정분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베냐민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왕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셉 앞에 딱 섰죠.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이 쫙 들어오는데 그 공문에 베냐민이 들어올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 순간에도 자기가 뛰쳐나가서 베냐민아 하고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떡합니까? 여전히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왜 이렇게 자꾸만 그 형제를 못 살게 굴고 있는 것처럼 트릭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들을 괴롭히게 한 겁니까? 예, 시험하게. 어떤 걸 시험하게 한 겁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될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먹고 그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는 복의 근원이 못 돼요. 하나님의 제사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변모돼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심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은 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이 얼마나 변하는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봤더니 일전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을 때 보니까 형제들이 조금 변해서 안 변했어요? 조금 변한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베냐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보고는 가서 쓰다듬으면서 베냐민아, 네가 베냐민이냐? 너희 아버님이 잘 계시냐? 아버지 안부도 물어주고 베냐민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그거 이제 잘 가라. 그러면서 올려보내는데 이건 또 어떤 트릭을 씁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굉장히 귀한 은잔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의 짐 속에다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요셉의 그렇죠? 시위대장이죠. 쫓아왔어요. 당신들 서시오. 당신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주인께서 아끼고 아끼는 은잔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갖다가 훔쳐간 사람이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젠 틀림없이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거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끌려 내려온 거예요. 다 끌려 내려와서 그 국무총리 앞에서 뭡니까? 그 진보다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누가 앞에서 나옵니까? 베냐민한테서 그 은장이 나온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찔한 거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합니까? 아주 무서워서 뭐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이 은잔을 훔쳐갖고 간 사람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지. 내 노예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 노예로 삼을지라도 그 막내만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와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중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유다 얘기를 아시죠?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야기가 37장에 나오고 바로 그 38장에 누구 얘기 나오죠? 유다 얘기 나와요. 한 장 언뜻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떤 삶을 살던 사람입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죠. 그가 형제를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그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면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마냥 뭡니까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역시 방탕하게 살게 되고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지. 다말의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죠. 자부인 다말이 자기가 아기가 없이 남편이 죽으니까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 그 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형수에게 뭡니까? 씨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쳐서 죽고 이제 세 번째 아들밖에 안 남았죠. 셀라밖에.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쉽게 말해서 뭐 잡아먹는 여자예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거든. 사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인 거죠. 자기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다 그렇게 문란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의 징계거든. 그러니까 그는 깨닫지 못하고 셀라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말을 외면하고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여기서 무슨 일을 꾸밉니까? 자기가 매춘녀로, 그렇죠? 매춘녀로 가장을 해서 유다가 또 술 취하고 있는 상태, 거기 보면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유다가 그 다말이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냥 몸파는 매춘녀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과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참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에 제가 그 부목사 있을 때 제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은요, 성경에 딱 그 얘기 나오면 여기는 읽지 말고 넘어가시다 그래요. 그 부끄러운 얘기다 그거죠. 그나요 성경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왜? 섹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부끄러운 얘기가 많잖아요. 롯이 그렇죠? 자기 딸들과 관계하는 얘기, 또 오늘 나온 이야기, 또 다윗의 얘기들,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성경 왜 그런 얘기를 거룩한 책에서 그런 걸 다룹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결국 유다는 그렇게 갖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베레스가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하튼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나중에 그 자기와 그 관계를 맺었던 그 매춘부가 다말인 건 모르죠. 근데 다말이 배가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네 며느리가 너도 알지 못한 사이에 웬 외간 남자와 관계 맺었다. 그래서 뭡니까? 애를 맺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질러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간음죄다 그거죠. 그랬더니 다말이 뭡니까? 시아버님,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래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성경이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더니 이런 끔찍한 일을 내가 결국은 저지르게 됐구나. 거기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다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던 사건 때문에 유다는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다 곤경에 처해가지고 입도 뻥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국 총리 그 요셉에게 무시무시한 총리죠.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총리 앞에서 모든 입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의 한 형제들로서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는 일전에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죽임당할 때 예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고 나서는 그때부터 참 세상 살맛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사시는 그런 노인인데, 그러면서 그 늙은 아버지가 그래도 한 사람 총애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을 당신께서 종으로 볼모사 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슬퍼서, 그렇죠? 눈을 못 감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유다가? 그러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 베냐민을 올려가 우리 아버지께 되돌려 보내주시고 나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그냥 정말 이기지 못해서 통곡하면서 자기 정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유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제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됐었죠, 물론. 그러나 지금 형제들의 모든 아픔과 아버지의 슬픔을 자기가 십자가 지듯이 쥐겠다고 하는 유다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나중에 메시아의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말에서 이 유다 가문에게 축복하죠. 바로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오시리라? 실로가 오시리라. 실로란 말은 평화를 전하는 자다. 그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의 가문에서 대대로 홀이 떠나지 않아요. 통치자가 계속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적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서 37장 이하에서 보면 요셉의 얘기지만, 그러나 사실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유다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형제들과 부여안고 제의 기쁨을 나누는 요셉.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뭡니까?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전에 팔았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을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를 보내게 하신 것이니 당신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형제들 위로하는 모습을 보시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변화된 걸 봅니까? 요셉이 변화된 걸 보잖아요. 옛날에 그 강직했던 성격, 그렇죠? 의로웠던 성격, 그래서 형제들 불의를 보면 못 참았던 그 성격이 변해서 오히려 자기 앞에서 옛날의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을 위로하며 품어주는 그런 폭이 넓은 사람으로 변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트레인시킨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얘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하면 이후에 야곱도 내려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 고센 땅은 말하면 애굽에서는 뭡니까? 변두리예요. 왜 고센 땅을 택하냐면 목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애굽과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곳에서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뭘로 번성하게 됩니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 땅에서 애굽 땅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배양시키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다 얘기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삶의 터전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겁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있는데, 야곱은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이 땅에다 묻지 말고 반드시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셉도 그렇게 해야죠. 내가 죽거든 날 이 땅에다 완전히 매장하지 말고 6월만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내 해골도 매다가 우리 조상들이 묻혀진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내가 비록 이 애굽 땅에서 지금 군무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 나의 영원히 살 곳은 이 애굽이 아니고 내 본향은 가나안이도 그 말. 여러분 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국무총리고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 죽으면 묘지가 뭐지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지금도 피라미드 얼마나 큰 거 말합니다. 어쩌면 아마 요셉이 그렇게 해달라 그랬으면 아마 요셉이 죽었을 때 엄청난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는 거예요? 난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유골만 보관하고 있다가 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할 때 내 유골을 거기에다가 안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요셉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꿈을 갖고 꿈을 성취한 사람이었지만 죽어가면서도 자기 후손들에게 뭘 남기고 합니까? 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너희들의 꿈은 뭐냐? 너희들의 꿈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꿈이 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꿈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꿈에 꿈꾸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선 먼저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꿈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에 쓰임받는 그런 꿈을 갖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꿈을 성취해 줄 뿐 아니라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연단하여 자기 백성답게 만드신 하나님. 요셉도 변화시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도 변화시킵니까? 아그의 유다라고 하는 한때 죄악 중에 살았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메시아의 조상답게 만드신 하나님. 결국 자기 백성을 마침내 자기 백성답게 연단시켜서라도 뭡니까?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아름다우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러한 섭리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꿈꾸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나이다. 이 이야기가 결코 지난날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때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난망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연단되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난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께 찬송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